이루기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표현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이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그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 남아있던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가다가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룻은 굉장히 선한 여인이었고 순종적인 여인이었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택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르바처럼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정집에 돌아가서 친정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먹고 사는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선택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두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것과 모든 것이 틀렸을 것이고, 아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자기가 이방 사람인 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낯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룻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룻이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것이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의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며느리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말하는 모든 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가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오늘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룻은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은 그에게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룻의 안식처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상대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그 하나도 반대하거나 어떤 자기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룻은 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그 이유는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룻기의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와 또 비슷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기 멋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자기네 이방 땅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하루하루의 그 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을 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순종이란 무엇이죠? 제3자의 말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 뜻과 내 생각을 접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암말렉에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나는 잘했다라고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늘 하는 변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다 하면서 모든 결국의 변명은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정확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모든 것들, 밤중에 조용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말하죠. 보아스가 잘 누웠을 때 조용히 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을 때 젊은 과부와 돈 많은 나이 든 사람의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모든 것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할까? 내가 돈 많은 사람을 보고 괜히 나이 많지만 돈 때문에 저 사람에 접근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면 또 나오미는 왜 룻에게 조용히 그렇게 행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또한 나오미의 배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가서 결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룻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은 시어머니 입장으로서 또한 그 룻을 배려하면서 조용하게 이 일을 또 확실하게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모든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룻은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그는 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에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는 그 이유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 룻을 발견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죠.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 10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란 말은 히브리의 헤세드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친절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적인 그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룻이 그 어머니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어머니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할 때 어떻게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쪽에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가만히 조용하게 부드럽게 가서 누웠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대포처럼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조용하게 가만히 부드럽게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이 내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말씀이고 에레미야 3장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룻은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가 어떻게 행할지를 기다립니다. 그 시어머니도 룻에게 말하죠. 지난주에 보았던 3장 4절 말씀에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아스 앞에 나아가서 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의 긍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서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달려나가며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다가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누구냐고 물을 때 룻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죠?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2장 12절에서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갔던 그 마음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던 것입니다. 보아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와 같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있으며 또 오늘 그 인애 가운데 또한 스가랴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같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의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받을 자임을 깨닫고 내가 그 긍휼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긍휼함을 입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았고 룻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며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그가 들었던 말,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가 말하죠. 내가 젊은 자나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너의 육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었죠. 살날에 창창한 그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젊은 남자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육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이유에서는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었고 그 어머니가 유대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젊은 룻이 똑똑하고 예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 보아스가 육적으로 한다면 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두 쌍수를 손을 들고 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정직하게 일을 행합니다. 내가 너의 가까운 기업으로서,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머무를 자가 맞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아스가 약속하시는 것이죠. 보아스가 약속하는 것이죠.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 책임을 물을 자가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에스겔서 24장 24절 말씀에서도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오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아니겠죠.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내가 좋아하는 선택적인 그 순종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등등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적인 그 거짓된 신앙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거룩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 룻처럼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모든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